말씀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21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1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21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구약성경 404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1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네잇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촉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네잇 사람에게 주니라. 그앗 자손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네잇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고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더라. 므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를 뽑아 네잇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네잇 자손 중 그앗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를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랏 야르바 곧 헤불론과 그 주위의 목촉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오전에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요? 물론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믿음, 소망, 사랑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을 이루고 소망을 이루고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 제가 가만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서로가 협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바로 연합입니다. 협력하는 것. 특히 하나님의 제단 안에서, 하나님의 모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협력하는 것.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서로 협력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라. 근데 현대 사회를 살아가며 이
이곳에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아니 세계에 존재하는 교회들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까? 참 안타까운 모습들을 현대사회 교회들은 갖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 시대, 이 구약 시대에도 서로가 협력해도 서로를 이루기가 정말 힘들었는데, 예수님 시대에도 서로가 협력을 해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가 쉽지 않았는데, 하물며 이 제약을 판치는 현대사회의 교회들은 협력은커녕 자기 살기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를 하려고 해도 참 어렵습니다. 조그마한 거 뭐 하나 추진하려고 해도 뜻대로 되지 않고 시간 오래 걸리고 치고받고 싸우고 언쟁하고 논쟁하고 하다 보면 시간 다 보냅니다. 정작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자기들 고집, 자기들 선입견, 자기들의 고정관념, 자기들의 욕심만 그 자리에 남아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을 잘 치루어도 결국은 그것 때문에 서로가 또 헐뜯고 또 헐뜯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령이 힘써 지키게 한 그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피 흘려 싸우며 죽기까지 노력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대사회는 참 안타깝습니다. 장로교가 무엇이며 통합이 무엇이고 합동이 무엇이며 개혁이 무엇이고 감리가 무엇이고 침례가 무엇이고 기자님은 어떻고 우리 목사들도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우리 장로교만 교단이 70개가 넘어요. 미쳐요. 사람 안장이에요. 그런데 그 70개 교단의 교리도 다 모르겠어요. 나는 무엇 때문에 갈라졌는지, 무엇 때문에 치고받고 싸우는지. 아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가장 먼저 두드러 뗄 존재들이 목사들일 거예요. 아마 성도들은 그런 거 상관없잖아요. 응? 다 교회 다니면 다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인데 목사들은 안 그래. 신기해요. 성도들한테 사랑을 가르치고 관용을 가르치고 이해를 가르치고 용납을 가르치고 용서를 가르치는데, 그리고 결국 이렇게 하나 되라, 협력해라, 연합해라 이러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다고 제가 목사님들을 욕할 수는 없고, 목사님들을 욕해봐야 지역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만은 안타까운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땅 분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나중에 정복을 다 하고 땅 분배할 때 전부가 다 제비뽑기로 받고, 네 지파는 나를 섬기는 일을 하기에, 그들은 일을 하지 않기에 11지파가 분배받은 땅에서 조금씩 떼어서 네 지파에게 주거라 이렇게 명령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때에 모든 이제 가나안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이 끝났습니다. 땅 분배해야 될 일입니다. 중에 네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족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그랬어요.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았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수건이 끝나고 땅을 분배할 때 우리에게 너네들의 성읍과 목적지를 써놓으라 하지 않았냐. 지금 나는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거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짓는 땅 멧돼지 좀 떼줘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래? 알았다 하고 떼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 사기꾼이라고 반 죽여놓을 것 같습니까? 솔직히 해서 지금 이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땅을 분배를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누구들은 한 게 뭐가 있냐? 누구들이 싸웠냐? 뭐 했냐? 따질 수 있습니다. 공무사항을. 안 그래요? 누가 고기 크고 누가 고기 있고를 안 따지겠어요? 우리 인간사는 그렇잖아요. 뭔 일을 해도 누가 더 많이 일했느냐, 누가 덜 적게 일했느냐, 누가 더 일하지 않았느냐를 따지고 나서 그 공로대로 상을 주잖아요. 그래서 특등상, 1등상, 2등상, 3등상, 4등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최우수상, 대상, 모든 게 그렇잖아. 세상은. 만약에 이 시대도 그랬다 그러면 레위 족속들은 땅을 분배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요. 다른 일을 안 합니다. 오직 성전을 지키고 성전을 청소하고 성전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해요. 정복 전쟁 때도 가나안 정복을 하는 그때도 내시판 싸움을 안 했어요. 가나안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도 걔네들은 덮개만 메고 다녔어요. 덮개만 딱 메고. 근데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네이지파의 청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여서 왜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을 그들에게 떼어주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뭘까요, 그 이유가? 그들이 무슨 일을 하니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니까요.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요즘 시대로 돌아와 볼까요? 왜 목사는 일을 안 하고 목회만 해요? 목회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거를 전담하는 직을 우리가 맡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를 사례를 하면서 우리를 모셔서 교회 일에 목회를 하게끔 해주시는 거잖아요. 제발 우리 교회 일에 집중해 주십시오. 목회에 집중해 주십시오. 목양해 주십시오. 양육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잖아요. 우리께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함께 다른 일을 병행을 해버리면 반드시 둘 중에 하나로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익이 가는 대로. 그래서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기가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힘든 거잖아. 여러분, 안 그런가요? 하나님을 섬기랴, 세상에서 또 자신의 삶을 살아가랴. 그러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 치우치냐에 따라서 신앙이 성장하는 거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지파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네이 지파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자기들의 땅을 분배해서 분할해 주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은 이곳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을 해라.
우리를 위해서 예배를 드려주고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그 일에 집중해라 하고 땅을 분할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지파가 그 자기들이 받은 상을 남에게 나눠줄 필요가 없죠. 어차피 땅을 분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그들에게 상을 주시는 건데 그거를 나눠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나눠 가지는 이유는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제사하는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분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내 사람에게 주니라. 자기들의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받은 이익을 남에게 나누어 준다는 게 이게 내 뜻대로 될 것 같아요. 내 욕심에는 절대 안 보는데요. 여러분들, 내가 월급을 100만 원 받았어. 그 100만 원 받은 것 중에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30만 원을 쓰는 게 쉽나요? 안 쉽나요? 어때요? 내가 벌어들이는 수익이 얼마든지 간에 그 수익을 가지고 남을 도와주는데 3, 40만 원, 50만 원 투자하는 게 쉽나요? 안 쉽나요? 그거 내 욕심으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내 마음으로는요. 내 마음에 누군가의 만지심에 감동이 와야 비로소 내가 아까워하지 않고 그들에게 그 돈을 나눠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내 이미지를 위해서 포장을 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돕는다는 거, 누군가에게 이렇게 나누어 준다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의 생각대로가 아닌 누구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자기들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이 행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이렇게 땅을 분배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도와야 할 때,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의 도움을 줄 때는 여러분들의 생각도 해버리면 나중에 가면 반드시 그거에 대한 차익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 내가 이만큼 더 도와줬는데 뭐 안 해주냐? 뭐 없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손이 가서 도와주는 일을 이 손이 뭐하게 하라? 모르게 하라. 그만큼 은밀하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이 손이 가서 이 일을 하면 이 손이 알아야 되잖아. 알아서 인정을 해주고 칭찬을 해줘야 그때서야 기분이 좋잖아요. 그때서야 만족감을 느끼고 뿌듯함을 느끼잖아. 아닌가요? 나만 그런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하면 누군가에게 꼭 인정을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는 일에는 다 헛되고 헛되더라고 전도서를 향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모임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를 바라고 도움의 손길을 뻗지 마십시오. 그냥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으로 아낌없이 주십시오. 그러면 받는 사람은 마음에 감동이 되어
오히려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주고받는 관계인 겁니다. 그래야지 야 내가 이만큼 더 주니까 너 나만큼 이만큼 나 줘 이래버리면 서로가 이익관계에 매여서 조그만 일에도 상처받습니다. 여러분. 조그만 일에도 삐지고 화내고 짜증내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땅을 분배할 때 자기들의 뜻대로 했으면 언젠가 이 땅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을 거예요. 야 내가 그때 내가 너네들한테 이만큼 양보했으니까 이번엔 너희들이 나한테 양보해.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얘네들이 땅을 분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 어떤 경우에도 분배받은 땅 갖고 싸우질 않았어요. 만약에 이때 이 네 민족들에게 족속들에게 그냥 자기들 생각대로 땅을 분배해줬으면 나중에 가서 분명하게 이 11지파가 네 지파를 인정사정 없이 쫓아댔을 거예요. 야 내가 그때 이만큼 땅 줬는데 나 좀 위해서 기도 좀 해봐. 야, 축복 좀 해줘. 남들보다 좀 많이 좀 해줘봐. 이러지 않았을까요? 우리 인간들의 특징이 그건데요. 근데 그랬다라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다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을 행했기 때문에 이거 갖고 트집 잡은 인간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래야 된다니까요. 내가 남을 이만큼 도와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뜻을 헤아려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남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느냐 72일을 파송하면서 야 너네들 아무것도 갖지 말고 가거라. 어느 집을 들어가거든 그 집을 위해서 축복을 하거라. 원수든 아니든 축복을 하거라. 왜? 그들이 축복을 받을 그릇이 아니면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오니까 너네들은 걱정하지 말고 나아가라. 나가서 전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생활지하고 목적지를 네 지파에도 다 분배를 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정말로 하나님이 간절하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끼리는 하나가 되는 거, 연합해서 협력해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섬기는 일에 집중해 주는 것, 몸된 교회가 온전한 지체로 일어설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것, 이걸 하나님이 가장 원하세요. 이걸. 그래서 성경의 뜻대로 힘써 지키게 한 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을 얘기하실 때는 늘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협력하는 걸 얘기할 때는 늘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 되는 것을 늘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셨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적어도 우리 명격교회 사람들은, 성도님들은 그래도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섬긴다고,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노라고, 나는 성도라고, 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아니십니까? 그렇다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알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2025년에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회에 함께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해 봅니다. 그래야 함께 발을 맞출 수 있는 거고, 그래야 한 가지 목표를 위해 서로가 같이 바라볼 수 있는 거고, 같은 방향을 갈 수 있는 게 아닐까요? 그래야
다른 성도님들의 단점이 장점으로 보이고 실수가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는 게 아닐까요? 조금 미흡해 보여도 조금 미워 보여도 그래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위로하고 배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이 이스라엘 지파 12지파의 땅 분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배워야 될 게 너무 큽니다. 현대 사회 교회는 이 모습이 없어요. 물론 큰 교회들이 자기들의 예산을 써가며 작은 교회들을 도와주는 이런 모습들은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근데 자기 교회가 크다고 자기들보다 작은 교회를 무시하는 이런 경향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규모가 크고 작고가 하나님 앞에 뭔 필요가 있을까? 예산이 많고 적고가 하나님 앞에서 뭔 이유가 될까요? 하나님의 축복에는 그런 것은 하등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만큼은 정말로 우리 명계교회만큼은 하나님 안에서 이 2025년 한 해 정말로 아름다운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배려하고 기도하고 중보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연합을, 이 협력을, 이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을 이곳에서 목회하는 제 마음속에 간절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조금 미워도 좀 실수해도 짜증내지 마시고 화내지 마시고 이해하시는 가운데 그래 그럴 수 있어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또 나와요. 그만큼 지금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3번 나오죠. 가장 중요한 구절구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에서 여러분들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셔야 됩니다. 내가 기준이 되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 기준이 자기가 아닌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군소리 않고 나눌 수 있었던 겁니다. 무엇인가를 나눌 때는 나를 넣지 마십시오. 내가 기준이 되지 마십시오. 그냥 아낌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누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나눔의 마음을, 그 빈 곳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로 채워주실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어주기를 명계교회에서 목회하는 부족한 하나님의 종 김태훈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는 반드시 소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협력입니다. 나 혼자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길 바라지 않습니다. 12지파 중에 유다지파가 낫다고 야 유다지파야 너가 가서 그 일을 하거라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뭔 일을 할 때 12지파를 다 함께 움직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하나의 일을 할 때 다 함께 협력해서 일을 하면 그 일이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사 속에서 늘 무엇인가를 행할 때는 12지파가 협력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협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두시면 그곳에 여러분들의 시선이 가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하실 수 있겠죠? 2025년은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귀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마음 한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음이 다른 마음이 아니라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제단이 되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겠노라고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사랑, 같은 정성으로 하나가 되겠노라고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